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기적을 인정하고 기적의 체험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 됩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가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속에 창세부터 시작하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2000년 속에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개인들, 나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 바다의 물덮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기적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0%도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의 연한을 우리 100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1000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세계를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도 1000년을 준비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같이 한 시대 살아가도 정말 100년 인생 속에 그 인생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비록 여러분 100년 사는 시대지만 오늘도 1000년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질로 또 권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담을 쌓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담을 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우리가 만방에 담을 헐어서 나누는 삶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예수를 나누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을 체험하고 가족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 주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국내 선교지만 제가 보기엔 온전히 수련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이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기적을 서로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오늘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나눌 때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넓혀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울 때 오늘도 가족을 뜨겁게 만들 수가 있고 많은 만나는 사람을 뜨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성의 충만함과 내 내면에 주님 모시고 내가 신앙의 담을 여러분들이 헐어버리고 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삶 속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적의 하나님 첫 번째를 봤는데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기적의 하나님 두 번째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1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갈 것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은 계산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갈 거 없다고 하는 이 지면제 빈들이잖아요. 빈들인데 사람들은 약 2만 명이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이 먹을 거라고는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빈들인데 정말 마을에 들어가서 이들이 지금 현재 기진할까 걱정이 되니까 먹을 걸 사 먹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갈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빈들 같은 이 세상 속에
온전히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갈 것 없다고 하니까 16절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게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테러를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 궁리 많은 사람이시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는 많은 기적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 남보다 잘못된 게 아니고 더 잘 됐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예수 믿는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었고요. 우리 남과 북인데도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남쪽은 그래도 믿음의 산돌 때문에 나라도 부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선진국 대열에 쓸 만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북은 어때요? 정말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살자, 더 많은 지하 자원과 더 좋은 요건 속에서 지금 굶주리고 폐쇄된 나라로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정말 망명을 하고 그러니까 막 잡아서 총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테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능력이요, 내 삶의 축복이요, 내 문제를 주님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도 빈들입니다.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는 오늘도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말씀, 이것을 알고 전하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19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 절이든 2절이든 깨달지 못한 거 깨닫고 어떨 때는 여기에 이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을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 같은 경우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천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전무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전도서 1장의 고백이 뭡니까? 해 아래서, 태양 아래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한 가지 분야에 성공하겠다 했던 이 모든 것,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으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가졌던 솔로몬이 입으로 솔직히 고백하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헛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100년 얘기했는데 오래 살아야 100년이요. 100년 동안에 내가 이룬 거 누리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훗날에 누구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치인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나눌 때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을 더할 줄 믿어요. 어제가 교회를 나오는데 한참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그 시드기 저쪽에 아파트 정문에서, 아파트 안에서요, 뭔가 막 계속 나눠줘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나누는가 해가지고 내가 보다가 한참 오다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 오 권사님이 전도하더라고. 혼자서 모자를 써서 나는 모르고 그냥 왔는데 한 2시경 됐는데 아파트 입구에 전도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이 예수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 사람에게 한 축복을 준다. 제자들이 여러분 안진뱅이 일으킬 때 사도행 3장에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 은과 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나누면 날수록 아까 노래 부르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헛된 인생 소비하고 헛된 말장난하고 헛된데 여러분 밥 한 그릇 또 여기에 취하지 말고 인생 쉬는 건 좋지만 거기에 너무 하지 말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 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카비 왕조 시대인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가정은 부모가 좀 경제적으로 나은지 몰라도 이 아이가 이제 각 고을에서 예수님이 빈들에 있을 때 글로 모여드는데 아마 엄마가 가서 혹시 허길지 모르니까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싸준 거예요. 그 아이가 먹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도시락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어릴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간다는 건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일본말로 벤또 해가지고 이런 양철로 된 여기다 이 도시락 싸주면 이거 갖다 놓고 점심시간에 먹으려고 그러면 와보면 스푼이 쑥 들어가. 이 못된 놈들이 뒤잡아 놓고 속을 다 파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열심히 뛰는 놈들 배고픈데 점심 때 그거 엄마가 싸준 거 그거 먹으려고 한참 기대해 있는데 가보면 어때요? 속은 다 파먹고 까꿀로 이제 파먹고 온 상태로 뒤잡아 놓으니까 위에 보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가서 스푼이 쑥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고픈 시절 겪어본 많은 분들 보시지만 우리 여기 어른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다 뺏기고 또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이 빈곤은 세계에서 알아줄 만큼 꼴찌에서 2번 갈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빚을 내든 뭐 하든 간에 얼마나 풍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보리떡 2마리를 강대상에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야속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인지 여러분 매겨 입힐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만나를 주셔서 그를 먹게 하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가 입에서 냄새 날 만큼 먹게 하셨던 주님이요. 기적을 베풀어서 얼마든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얘기하기를 이 보리떡 5개 2마리 이 어린아이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데 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하는가? 여러분 듣기 싫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마중물과 같아요. 이 마중물 잘 이해되지 않는 분, 이해되는 분은 많겠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우물이죠. 그래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푸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점점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게 펌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수돗물 먹잖아요. 뭐 시골도 다 이런 수돗물 먹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옛날 펌프가 한참 유행일 때 제가 아는 아프리카에 우리 노예 있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수도를 세웠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인데도 아프리카에 수도를 심어놔서 그 수도를 통해서 이제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물막 먹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펌프가 물이 완전히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중물을 붓잖아요. 부으면 막 지기면 막 그런 거 여러분 체험할지 몰라요. 그럼 물이 나와요. 그럼 물이 계속 나와. 또 여러분들이 그 쓰고 나면 또 물이 또 이렇게 밑으로 또
없어져요. 그러면 또 마중물 갖다 부어가지고 또 이렇게 물을 막 주면 뽀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게 마중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중물 같이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이 작은 것, 이 어린아이, 주님은 광야에서 빈들에서도 하나님 정 만나와 메추어 주셨는데 이 빈들인들 하나님이 기적을 낼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중물처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내가 믿음으로 드릴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요,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올 때 안 드리고 나면 세상 말로 하면 찝찝하고요, 영 불편해. 그러나 내게 감동이 올 때 드려지면 그게 여러분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은 그 마중물처럼 생각해서 내 삶 속에도 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마중물 같은 거예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주 오지 않아서 굶어서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이제 이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로 아들 하나 있는데 밀가루 한 웅큼과 기름 한 병 집에 있는 거 이제 땔감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빵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나누고 이제 굶어 죽을 생각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져오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가져오도록 시킨 거예요. 순종했던 엘리야의 얘기를 들었던 사르밧 가부는 감명 끝날 때까지 성경은 밀가루에 밀가루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부족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마중물처럼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에 순종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복된 삶을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인데 남편이 이제 퇴근길에 회사차를 끌고 오다가 그만 사고가 났어요. 이 남편이 평소에도 술도 많이 먹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퇴근 시에 오다가 그 차가 추돌이 돼가지고 회사차인데 머리를 다친 거예요. 외 바깥은 그대로 똑같은데 뇌를 다치다 보니까 아내도 잘 못 알아보고 자식도 잘 못 알아보고 그리고 이에 어떻게든지 가해자로 나와서 이제 변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여집사의 오빠가 아마 검찰청에 뭐 한 20년 전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그 가해자지만 3,7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 여집사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이 부흥회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흥회 설교 중에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설교에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3,700만 원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류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고 남편도 다쳐있고 그리고 집도 그냥 온채 전세도 아니고 집에 한 귀퉁이에 그냥 이렇게 방 몇 개 가지고 사는 이지인데 오히려 구제해야 될 그런 가정이 되니까 목사님은 안 된다고. 이거 전세 없고 애들과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남편도 저렇게 안 좋은데 그때 한 얘기가 남편을 통해서 받은 거 이거 우리 생활에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온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무리 못 바치게 해도 목사님 못 바치게 하면 내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개척교회 하는데 거기다 드리겠다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거 자기 교회 안 드리고 남의 교회 드린다니까 또 그건 또 마음에 편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하고 가서 상의를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 성령의 감동이면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왜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오빠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빠가 무서운데 오빠가 일하면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 수밖에 없는 게
그 교회 여자 집사 재정부에 있는 분이 이 오빠의 마누라야. 그러니까 올케가 되잖아, 올케가. 그래 100% 알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데려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알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드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래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오빠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용산에서 아마 그 돈을 수령해가지고 아마 오는데 전철 타고 오다가 쓰리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각본 다 짜가지고 얘기하더래. 그러면 당신 올케가 지금 재정부인데 안 할 수가 있지 않겠냐. 알 수밖에 없잖아. 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선교하던 주의를 다른 마음 쓰든 간에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더 난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사 목사님에게 이제 같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성령 감동인데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이 목사님이 다시 붕해를 간 거예요. 붕해 갔는데 남편이 지능이 떨어지니까 이게 네 집 내 집 없이 아무 집 안방에 가서 막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도 안 듣고 이사를 자그마치 4번이나 다녔는데 집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왜냐면 아무 집이고 그 집 안집에 가가지고 안방에 누워있고 이러니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애들 다른 데 이사 가면 학교 전화 가고 힘들으니까 애들 때문에 애들만 있을 방을 놔두고 이제 이 여집사가 자기 남편하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먹고 자면서 기도하는데 6개월 만에 이분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담배, 술, 이 골초였던 것도 다 끊어버리고 사람이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 들고 보니까 이분이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예요. 근데 경찰하고 이제 이 자동차 가해자하고 짜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밝혀가지고 4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3,700만 원 4배. 아마 얘가 보기엔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남편은 여전히 술망탱이가 되고 결국은 큰 집에 가 살지 몰라도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줄 때 우리는 지나쳐 버리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로 가져오라 이것은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기적에는 현장에 내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만 듣고 은혜 받지 말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줄지 믿어요. 광주 소망교회에 있는 이복만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제가 아는 친한 우리 형제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이 이복만이라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 나왔는데 성실하고 모든 예배 참석, 수요일도 참석하고 철야도 참석하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주 술태백이고 엄마는 삐쩍 말랐는데 공장에 다니고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여기저기 술도 먹다가 바깥에 한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공장 다니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이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1,000만 원을 헌금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돈이 뭐냐 그랬더니 새벽에는 우유 배달하고 나중에는 공장에 다니다가 적금 들은 게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야 100만 원은 주님 거 11조니까 주님께 드리고 900만 원 엄마 갖다 드리라고. 그리고 기도해 준다고. 아니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바깥에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2시간 동안 실갱이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왜 목사님 내가 다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왜 못 드리게 합니까? 막 이러고. 그래서 야, 네 집 형편이 말이 아닌데 교회에서 늘 도와줘야 될 판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하긴 했는데 대학교나 이런 거 갈 생각도 아예 못한 거예요.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하방에 살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목사님이 바깥에 약속이 있는데 그냥 2시간 실갱이 하니까 바깥에는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야, 그럼 500대 500 하자.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제가 믿음이 좋은지 내가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내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500대 500 하자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이거 기도해 달라고. 그 나중에 나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럼 드려라. 그리고 기도해 줬대. 할 수 없이 기도했는데 그날 이후에 2달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서 그냥 내상 상태가 돼서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좀 믿음 드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머리가 깨지고 내사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당 차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2달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이봉만 친구가 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병원에서 어머니 불가능하다고 장기 기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기가 차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1,000만 원 드릴 때 그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기도해줬던 생각이 나서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 축복을 믿냐? 믿는다고 그러더래. 그럼 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해라. 3일 동안. 의사인데 가서는 3일 후에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까 말씀드린다고 얘기하라. 그럼 나도 널 위해 기도할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왔니? 그랬더니 이모가 보험 설계사인데 이모가 자기 엄마가 어려운데도 자꾸 보험 들어서 보험 드린 게 5개래. 그리고 이모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10개 정도를 엄마 이름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것저것 돼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드러났더라는 거 10개.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엄마가 내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변호하고 이 소송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뭐 이 중복되고 이러면 뭐 안 준다고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날 온 이유가 뭐냐? 이 판결이 나서 100% 다 승소했다는 거예요. 1억 받는 게 4개인가 되고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게 몇 개 되고 평생 동안에 몇백만 원씩 나오는 돈이 뭐 몇 개 되고 하여간 15개 정도의 보험이 전부 다 인정이 돼서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재판 끝나고 그 다음날 깨어났어. 그러니까 재판하는 날 재판하고 그 다음날 엄마가 깨어났어. 엄마가 깨어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 친구는 결국은 고등학교 못 나왔던 친구가 이제 대학도 가고 또 여러분 대학원도 가고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그리고 지금은 그가 그 뉴질랜드에 이민 가는데 가기 전에 저 광주에 있는 시골이니까 땅을 1,000여평 사는데 거기에 5천만, 그전에 옛날에 쌌으니까 거의 큰 손처럼 이야기하고 지금 교회가 큰 건물 지었는데 그 건물 한 대도 3천만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큰 손이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 머릿속에 계산을 버려야 돼요. 11조가 여러분요, 굶어 죽어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 1 플러스 1하면 11조 하면 다 굶어 죽어야 되고 건축 온 거 하면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없이 주님 거 드려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 속에 축복을 쌓아놓았단 말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와 우리에게 복이 많음을 믿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 주변에 기적의 얘기가 많잖아요. 이 기적의 얘기를 우리는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아. 이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주셔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도 그 사람의 믿음, 그 가정의 믿음,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낳고 우리에게 많은 간증을 낳는데 주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아끼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 있어도 물질을 아끼라는 얘기는 없어요. 은과 금이 다 주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는데 믿음으로 드린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아멘.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에요. 요즘 우리 제가 평신도 120명 기도 동지의 자문위원이 되어서 가끔씩 이제 참여도 하고 한데 우리가 먼저 번에 6월 말경에 여의도에서도 집회를 했고 이번엔 지난주에 못 갔는데 이천에서 집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요즘 기도원을 7개래요. 최초의 남경산 기도원, 저 전라도 가면 남경산 기도원, 전라 호남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모이지. 이 기도원을 하고요. 또 제가 그 남경산 집회도 했고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또 서해 기도원, 통영에, 곤지암에 7개의 기도원을 해요. 이분이 남경산 기도원을 할 때 기도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 분단에 하면 최유한 목사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남경산 기도원 하다가 자기가 그 지방까지 내려가고 뭐 힘들으니까 이 김대성 목사님 떼어 맡기듯이 떼어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작되어서 지금은 뭐 강남 기도원에 우리 김성환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자기가 이 남쪽은 다 책임질 테니까 이 북쪽은 강남 기도원 김성환 목사님 책임지기로 약속했다고 했는데 김성환 목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최현 목사님하고 이제 그 기도를 인수하면서 1억을 남겨놓고 이제 연말에 주겠다고. 근데 하루 전화가 왔더니 최현 목사님이 김대성 목사님 5천만 원 좀 미리 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땡기면 좋겠냐고, 왜 연말에 받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지금 돈이 5억이 필요한데 5천만 원 미리 좀 땡겨달라고. 5천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키르기스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1억이 필요했는데 그때 자기 가지고 있는 게 1,000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갈 때. 그래서 1,000만 원을 놓고 기도받고 왔더니 그 선교사에게 선교를 성실하게 하는 말이에요. 기도받고 왔더니 1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억을 채워야 되는데 새로운 기도 곤지암이 새로 하고 엄시영 목사님 그 기도원을 인수하고 이제 돈이 5천만 원, 5억이 필요한데 5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주면 내가 가서 그거 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올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가 뭐라냐면 약간 맛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5천만 원 해줬더니 그거 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선교사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사실 5억이 필요한데 아마 선교사가 뭐 치다가 돈이 많이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주면서 기도해달라. 빨리 나는 여기 있을 새도 없고 기도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가서 기도받고 오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오는데 이 선교사가 미국 선교부에서 뭐 왔다고 선교부에 오면 이거 가져가서 한국 가서 열어보라고. 근데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5억이 들어있더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 그래서 참 우구 목사님 그러지 나보고요, 우린 그런 믿음이 없는데 별 참 이상한 믿음 다 봤다고. 근데 그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감동이 올 때, 내게 믿음이 올 때, 내가 마중물처럼 주 앞에 들어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거 없으면서 기적만 달라고 한다는 건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기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모리아 산에 드릴 때 하나님 끝까지 참으셨어요. 미리 수양을 예비했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제 이삭을 모리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어때요? 3일 동안 주님 참고 계셔.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고 치려고 할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는 믿음 안에 복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도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의심, 회의, 그러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이 없어지고 삶 속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어져요. 저는 제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이 교회 말고 이 교회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서 보면 많은 역사, 2평짜리 방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여러분 거의 재적교인이 1000명이 넘어갈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났어요.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지자가 목사님 제가 다 책임질게요. 목사님 일하세요. 정말 자기도 빚내서 사업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매달마다 2천만 이상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자,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섬기는 자에게 주님은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체험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세 가지입니다. 갈 것 없다, 빈들이지만 주님 바라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마중물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해요. 막 어린아이에게 예수님 그 가져오라 그러면 아가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지 먹을 거라고 여러분 울고.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 역사했어요. 이제 남은 1시간, 사실은 2시간 동안에 빡빡한데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번 또 우리 은혜 나누는데, 이 공식대로 우리는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향할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은 기적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1 더하기 1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1 더하기 1 플러스 우리 주님이 함께 개입해서 내 삶 속에 복을 주고 기적을 주시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받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수없는 내 머릿속에 계산과 방법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 빈들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마중물처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기적의 주인공, 가정이 기적의 주인공, 교회가